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소망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방식이 옳은 사람이 있고 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하는 그 방식들은 항상 옳다고 여기고 또 옳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하여도 그 생활 방식을 버리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욕을 많이 들으니까 저도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욕을 없애는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군대 안에서 그게 같이 욕하는 그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리 가운데서 있게 되니까 그 내 입에 나오는 그 욕이 이게 당장 버려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으면은 곱게 먹지 않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꼬장을 피운다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은 그냥 술버릇이 안 좋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호의 있게 받습니까? 아니면은 기분 나쁘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받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않고서야 그 상대방의 그 나에 대한 그 평가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자기만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그 방식이 좋건 좋지 않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썩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쁘면은 좀 하루 더 빠지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주일은 좋은 나무 교회에서 보내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꼭 좋은 나무 교회만 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헌금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어떤 정한 대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엄마 교회 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헌금을 얼마 주냐면은 100원 줘요. 1년 365일 100원 줍니다. 변화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선생님한테 혼난지 몰라요. 정현영이는 항상 100원 주는 애니까 50원 주는 날이면 헌금을 내는 날이고, 선생님이 이거 정현영이 이거 50원 딴 데 썼구나. 교회를 올라가려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슈퍼가 두 개 있고 문방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락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갤럭시, 너구리 이런 오락기계가 처음 시골에 나왔는데 서울 도시처럼 게임기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 달랑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오락실이 문을 열면요 줄을 섭니다. 쫙 줄을 서요. 그래서 교회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그 게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요,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거 한 판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게임기 앞에서 섭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해요. 하고 나서 이제 헌금을 100원 이렇게 남겨놨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 50원만 내자. 그러면 선생님이, 현영이 너 왜 헌금 50원 내니? 그러면 뭐라고 핑계댈까? 엄마가 50원 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장에 갑니다. 쓰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참 치사하게요, 저한테 안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영이 헌금 얼마 줬냐고. 그러면 100원 줬다고 저거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가서 또 그냥 집 앞에 있는 그 개나리 나무 꺾어가지고 또 엄청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원 헌금이 그냥 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내내 100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는 20살 되고 나서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그 1000원 헌금한 것이 한 5년 정도는 그냥 당연히 1000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는데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5,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은 항상 왜 헌금이 매일 10,000원입니까? 하나님이 10,000원의 감동만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아마 물음에 대해서 답을 받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봉사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교제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생활 방식들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신앙생활이니 터치받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 신앙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합당한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7절 말씀에 특별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굳어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굳어지게 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맞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좋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배우면서 그 신학과 그 교리 가운데 속에서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때 누구의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배운 학문, 내가 여태까지 배운 어떤 신학적인 배경, 또 내가 섬겨왔던 그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떤 굳어진 마음들이, 그것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목사면은 강대상에 오를 때 점잖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넥타이를 안 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때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매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데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좋은데
청바지가 계속 눈에 거슬려가지고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성대 입구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1년에 미국을 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방종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구를 설교를 하고 또 수염도 기르고 이게 막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털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목사님 나가라고. 왜 목사님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수염 기르고 왔다고요.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와이셔츠에 수염을 기르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 넥타이도 안 매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더럽게 수염을 기르느냐. 그 성도들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굳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때로는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의 감정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넥타이 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정갈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들여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된 그런 전통들과 학문들과 어떤 신앙적인 지식들이 나를 묶는구나. 이것이 결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저는 맞지 않습니다. 항상 입을 다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에 한 7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입을 그냥 하나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거예요. 정현영 전도사도 일어나니까 정현영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했는데 정현영 일어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는데 너 직분이 뭐야? 그런 거예요. 너 직분이 뭐야? 전도사라고. 그런데 왜 기도를 입 밖으로 안 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묵상 기도하는 게 입에 배가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얼버무리고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이 다음부터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요? 나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야, 나랑 안 맞아. 내 신앙생활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점잖게 기도하고 점잖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는 그 교회가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세를 받았어요. 내 영에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내 입 가운데 나오는데 사람이 듣건 말건 그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그르다라는 평가가 내게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은 이거야, 교회 생활은 이거야, 성도와의 관계는 이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비춰주기만 하면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만들어진 답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스럽게 신앙생활은 이거야,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과 전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헬라어로 정확히 풀어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보처럼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처럼 조롱하지 말라. 제가 대안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 두영이한테 너 기도회 인도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우리 두영이가 이제 대안학교의 제일 큰 형이기 때문에 수업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해요. 정말 기도회 인도회 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없으면 우리 두영이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그 형 말 밑에서 형 기도 제목을 주면 그 동생들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아이들이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애가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친구예요? 기도 안 하는 친구예요? 기도 안 하는 친구예요.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럼 제가 딱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면 눈을 딱 주야. 또 어떤 친구는 다 막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니까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이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는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눈가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 나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왔는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도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여러분의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시켜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고 늘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집사님 너무 고우십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는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심는 자입니까? 성령 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얻습니다. 영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도 성령을 심는 자가 여러분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도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여러분들이 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지 마시고 썩어질 열매들을 여러분 취하지 마시고 오직 영의 것을 심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가 제일 은혜를 받은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아신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음 가운데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봐달라고.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현영 목사님을 아신답니다. 그러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힘이 생길까요? 아,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염려가 걱정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성령을 심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아멘. 여러분, 구원론이 참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론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제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한 사람이 만든 교리로 여러분들 묶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자는 구원을 받고 이러이러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아멘.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속이면서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성령을 심는 열매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심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령을 심는 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누가 계시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가 계시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음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성경을 배울 수 있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 신부의 영성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알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는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해 줘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 쓴 사람들이 성경 266권의 이 저자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자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감동해 주셔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줄 때에 성경을 쓴 그 기록자들이 쓴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씹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주는 은혜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절망함 가운데 속에서 위로함을 얻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이 어둡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다 힘에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씹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그 은혜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내 영으로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내 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 인격 자신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큰 질병에 걸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상황 가운데 주님 하실 말씀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이 치유하실지 또 다른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길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님 말씀이 탁 떨어져요. 이 말씀이다. 그럼 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루기까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림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으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을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심는 삶은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을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아직 그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그 충만함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이랬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역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전통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이 주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여러 할 일이 많아요. 여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전해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요? 기도 매일매일 안 하면, 매일매일 하다가 안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요?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계속 드리다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성령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여 찬양하여 그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기름 부음이, 은혜들이 저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심는 생활은 여러분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장, 하나님이 바보이거나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지 않으면 후일 영생을 추수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마치 재판장이 바보이거나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후일에 영생을 추수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삶을 살고 또 자기의 행위 속에 보편적인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을 따라 살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실천을 안 하면서 후일 자기들이 거룩한 인격으로서 영접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요한 웨슬레가 한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뜨거운 사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당연히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완전한 자를 구원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정확히 가고 있는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내가 눈물로 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증거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성령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육체를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심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내가 육체를 심는지 내가 성령을 심는지 그것이 구별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하나님 인간 종교적인 생활들이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결의 모습, 성령을 심는 자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육체를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